9월 2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교회나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를 바울 서신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데요, 바울이 보낸 모든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바울 서신 대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을 매우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에베소서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사도권을 내세우는 이유는 공공연하게 성도들 사이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자격 시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는 기준이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나와 있거든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죠. 그리고 그걸 후회하다 결국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12제자 중 12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한 자리를 채울 한 명의 제자, 그러니까 사도로 세울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가를 제자들끼리 의논합니다. 그때 제시된 사도의 기준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됐다는 것, 또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동고동락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까지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돼요.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기도한 뒤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12사도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공생애 때 부르심을 받은 적도 없고, 주님과 함께 생활한 적도 없고, 주님을 직접 목격했는지의 여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다만 그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밝은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입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권위는 대단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하던 그 당시는 이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였기 때문에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혹시 주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제자들만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곁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주님의 공생애를 직접 경험하고 또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말씀들을 직접 체험했던 이 제자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면 모두가 부러움과 경외의 눈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예수님의 이야기, 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도 사도권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바울 자신도 이런 차이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사도권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 근거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과 빗속에서의 대면, 그리고 이방인을 위하여 자신을 세웠다는 말씀을 내세워 자신도 사도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의 사도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역할 분담론까지 언급합니다. 2장 8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네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어쨌든 바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선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고, 어떤 시비에도 굴하지 않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 신앙적인 지식 등을 놓고 보면 어떻게 감히 우리가 직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기에 그 부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담대하게 이 직분,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부심 가지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 바울 사도가 죽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또 우리를 향한 부르심 따라 우리도 끝까지 이 사명 붙들고 충성되게 이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